미국 건국에 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벤자민 플랭클린입니다. 청교도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난 벤자민 플랭클린은 어린 시절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17살이 더 된 해에 집을 뛰쳐나와서 필라델비아로 향했습니다. 인소서에서 견습공으로 힘들게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채웠습니다. 인쇄소와 신문사를 직접 뒤로는 이걸 경영하는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하시는 일은 뒤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랭클린의 플랭클린은 모은 돈으로 도서관, 학교, 병원, 소방서 같은 공공시설을 짓는데 투자를 합니다. 좀 남달라요, 보면. 그래서 1736년 보면 최초의 주민 자원봉사형 소방서를 세운 사람이 이 플랭클린입니다. 1751년 필라델비아 대학의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총장을 맡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았던 기계, 이런 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던 인물이어서 여러분 열 효율이 높은 난로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사다리 의자 있잖아요. 이래 쭉 사다리 딱 있는 사다리 의자를 만든 사람도 이 사람이고. 우리 안경 쓰신 분들은 다초점 안경. 이 다초점 안경을 만드신 분도 이분이에요. 큰 건물에 피레침 이렇게 천둥번개 칠 때 딱 하잖아요. 그 피레침 한 사람도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유용하게 쓰는 물건들을 많이 발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과학적 지식과 업적으로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도 합니다. 정규 교육이라고는 딱 2년밖에 받지 못한 그는 다들 뒤에 딱 붙은 게 뭐냐면 플랭클린 박사라고 이렇게 붙습니다. 2년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뒤에는 딱 다 박사를 이렇게. 플랭클린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지혜를 얻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성실하게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뭘 얻어요? 지혜를 얻으면 그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뭐를 구하는 사람?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를 믿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CCM 보면은 그 유행과 비슷한 그런 CCM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감성을 터치하는. 그래서 이 집사님이 CCM을 남편이 귀가 시간에 은은하게 이렇게 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감정에 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 하루를 살다 보면 어떤 감정 속에 이제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외로울 때도 있고 뭐 이런 감정 속 그냥 덤덤하게 매일 왔는데 귀가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남편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냥 교회 나오라는 소리도 않고 예수 믿는 소리도 않고 그냥 CCM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쭉 잔잔하게 틀어놨답니다. 근데 그게 또 은혜가 되려고 그걸 딱 하여튼 가요 같기도 하고 저게 찬송가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복잡한 그러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고 자기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그래서 저게 뭐던가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냥
음악이 찬송가라는 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다. 참 좋네. 그러면서 들으면서 차츰차츰 그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가만히 보니까 뒤로 보니까 그게 뭐예요? CCM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이렇게 전도하게 됐다고 간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게 될 때에 세상에는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도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 게 뭐냐면 성령님한테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 이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면 성령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는 능히 그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해야 되냐? 반드시 성령님한테 구하고 성령의 지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로서 지혜의 영임을 설명하고 있는데 잠언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부어주겠다. 그 다음에 내 말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구절을 통해 성령님이 어떻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일을 수행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반드시 뭘 부어요? 그렇죠. 지혜의 영을 허락하셔가지고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요수아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지혜의 영을 받아가지고 명쾌한 가르침과 답변을 하시곤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 뛰어난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나서요? 아니요. 예수님의 특별한 성령의 지혜가 임한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로우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심으로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란 자기가 잘 되는 길을 택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지혜 있는 사람이 자기가 못된 길을 택하진 않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 되는 걸 택하는 것이죠.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네, 그렇죠.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는 것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 내게 몸에 배인 인습, 습관 이거를 어째요? 끊어버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하고 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결정이죠. 성도들이 이러한 악습을 과거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끊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끊어내는 방법은 내 의지로는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을 길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지혜지. 그 죽을 길에 계속해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죽을 길을 계속해서 가고 계속해서 자기 죽을 길을 선택해갖고 계속해서 머물면 그 사람은 그렇죠. 지혜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고 성령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면 빨리 뛰쳐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서야 돼. 이게 바로 지혜자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혜의 근본, 지혜의 모든 총체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이 사람이 뭐라고요? 지혜자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줬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누구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이 계시의 영이 없으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이 말이 당연히 나와버립니다. 그냥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 받지 못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확증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안 되니까 아이고 안 믿어지는데요. 이게 당연히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냥 우리한테 당신이 예수 믿는 걸 어떻게 하세요? 그냥 믿어집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냥 믿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신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요. 예, 여러분 이게 꽃이에요, 나무예요?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꽃이라고 하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꽃이라고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예, 아니라고 합니다. 예, 뭐가 있기는 있네요. 뭐가 있기는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꽃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기는 있다 그래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고 그분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쩌고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라. 목사님은 왜 하나님 믿으라고만 하세요? 찬송을 들으라고만 하세요? 왜 목사님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라 그러세요?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야, 계시형이 들어가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냥 믿어지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안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야 내가 말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다가 머리가 하얘져 본 적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갑자기 얘기하다가도 머리가 그냥 하얘진 적 있잖아요. 나이가 한 살씩 더 드시면서 더 그러잖아요. 이런 증세가 나타나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야 설교가 돼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막 주셔야 이게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혜를 제공하며 이 기억력을 강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게 뭐 해야 돼요? 공급해 줘. 지혜를 공급해 주셔야 되고 이 기억력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 기억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걸 늘 기도해야 돼요. 기억력 강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성령님.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파노라마 딱 돌아가듯이 척척척척 이 다음 만나면 이 말 딱 이렇게
하나님이 이 언어를 주셔야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여서 모든 지혜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딱 플랭크는 그냥 공부를 딱 2년밖에 안 했는데죠. 모든 그 이름 속에는 뭐가 붙어요? 박사가 붙어요. 그만큼 모든 게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만드는 것도 뛰어나고 말하는 것도 뛰어나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도 뛰어나고 그래서 미국의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 플랭클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한다고요? 성실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해요. 사람이 지혜 없이 많은 일을 하면 참 머리가 뛰어나요. 머리가 뛰어나. 예? 뛰어난데 근데 사람의 지혜로 자꾸 하다 보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자꾸 하다 보면 헛고생. 헛고생만 해요. 헛고생. 예. 제 친구를 보면은 참 뛰어나요. 진짜 머리가 부러워요. 말도 그렇게 잘해. 넌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 잘하냐. 근데 시작. 헛고생뿐이다라는 거예요. 헛고생. 성령이 없이 하는 전도는 여보 힘들지? 근데 성령 충만할 때는 어째요?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 만져서 음료수도 사다 주고 내가 교회 갈게요. 말하기 전에 내가 교회 갈게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네. 지혜가 있어서 쉽게 성령님께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도 나가야 되고 기도하고 뭣도 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제가 준비를 한다는 게 뭐예요? 막 준비하고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기도가 필요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나오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기름 붓는 기도 또 예배에 기름 붓는 기도 성령으로 보혈로 덮는 기도 이걸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와요. 근데 이게 막 정신없이 막 회의하고 저거 하면 그거 하고 나오겠어요? 못 나오세요? 못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어째요? 벌써 여기서부터 나올 때부터가 좀 불안해요. 여기서부터 안정감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주시잖아요. 그게 필요한 성령과 예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내가 충분히 하고 이 단에 서야 된다니까요. 그걸 저는 누구보다도 잘 느끼죠. 왜? 찬송 삑소리 내쌓고 막 해쌓고 손에 막 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뒤에서 막 하고 뭐 이제 핸드폰에서 하면 이게 눈에 거슬려서 흐트러져 버려요. 집중력이 떨어져 봅니다.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 해주고 그러면서 이게 영적인 힘이 서로 교감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성령 충만해서 내가 말할 때, 성령 충만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게 아름답게 이렇게 쫙쫙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시니까 성도로 하여금 미련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요셉. 미련한 범죄를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우리 같으면 저질만 하잖아요. 예? 딱 이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보디발에 딱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 네가 정권을 다 가지고 다 해버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만 놔두고 자기 부인만 놔두고. 근데 그 부인이 좋다고 막 꼬시잖아요. 그러면 어딘가나 믿음 안 갖고는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겠잖아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딱 하면 되잖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나를 너의 이 뭘 다 보장해 줄게.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보디발이. 근데 과감히 딱 뿌리치잖아요. 요셉은 감옥에 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셉은 아마 죽을 줄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그때는 바로 노예는 죽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이 보디발이 자기 부인이 그런 거를 딱 알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보내요. 감옥에 가갖고도 여러분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딱 했는데 그냥 감옥 보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래갖고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와가지고 다 꿈을 다 해석해주고 술 맡은 간원장은 바로한테 직통하고 떡 맡은 간원장은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나를 기억하세요 했는데 기억 잊어버렸어요.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죄 짓는데 범죄하는데 서지 않았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외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총리의 자리에 가려면 몇 개 언어를 해야 된다고요? 70개 언어를 해야 된다. 천사를 보내갖고 과외를 시켜가지고 이 야살의 책에 있는 내용인데 새벽기도 제가 했는데 70개 언어를 그냥 통달시켜버린다니까요. 요셉. 그래가지고 바로가 이렇게 계단이 쭉 해갖고 70개 언어 그때 이 바로 당시에는 70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계단이 이 여러분 황제라 그러잖아요. 그걸 배우려면 70개 계단을 올라가야 바로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면은 그 중국에도 보면 다 거리가 있잖아요. 누구는 이쪽 거리 몇 미터 다 있잖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다 그 말. 그래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서 형통케 하시고 그래서 요셉의 그의 모든 삶은 형통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형통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 감옥에서도 형통, 나라 다스리는 데도 형통, 마지막 형통. 그래서 민족을 만드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방시켜서 법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미련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이 계시의 영을 내게 더하여 달라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봐보세요. 신앙을 변질해야 안 해요? 변질을 안 해요. 자, 옆 사람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변질하지 맙시다. 배교하지 맙시다. 예, 다니엘은 어떤 환경이 뭐예요? 이건 다니엘을 손댈 수가 없어요. 왜요?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딱 보면 확신이 더 있잖아요. 성령을 체험하면 신앙에도 있죠. 확신이 있잖아요. 흔들림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이렇게 생활 가운데 늘 성령님을 순간순간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순간순간마다. 그러면 신앙이 더 견고해진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생각과 말과 생활을 지혜롭게 하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길이 위험한 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럴수록 어째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비록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볼 때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육체에 따라 지혜 있는 자, 육체에 따라 지혜 있는 자.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자. 실질적으로 성도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잘것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재용 저 삼성 회장처럼 몇 원씩 갖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돈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막 지식이 뛰어납니까? 세상의 지식 그것도 아니에요. 성도를 보면 별로 보잘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나를 이렇게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내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지혜 이 반열에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의 지혜를 능가하시는 바로 성령님.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시시때때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도록 하게 하시고 이로써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하심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심을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 십자가의 도를 안 믿는다니까.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집니다. 제가 저쪽에 있을 때 5년을 그분이 5년을 교회 다니는데 안 믿어진대요. 마지막으로 저랑 세가족 공부를 하고 이만큼이라도 믿어지면 세례를 받자고 했거든요. 이만큼 믿어진대.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고 서울에 이제 가서 사는데 매년마다 자기 그 세례 받는 그 날 있잖아요. 목사님, 저를 이렇게 세례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몇 년 동안 전화 왔어요. 권사님 아시고 김부순 권사님 딸. 그 권사님. 그 광명하이츠 사시는 분은 우체국장 사모님. 그 딸이 그렇게 하여튼 엄마의 반항심이 생겨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매년 전화 왔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 늘 지혜를 주심에 그 지혜를 구하여야 된다.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게 성령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불신의 남편, 갈등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 이런 일을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보 그렇죠? 네. 성령께서 막 이렇게 하셔야 이 갈등이 지혜롭게 해결이 된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불가능하였던 그 남편에 대한 전도도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용기가 잘 안 나서 못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지 말라고 막 나가지 말라고 막 붙들어도 나가요, 안 나가요? 예, 내가 붙들거든요. 비 오면 좀 쉬었다. 눈 오면 쉬었다. 근데 나가요. 예. 다른 사람 보면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 그 막 비바람이 불어도 우산 쓰고 이렇게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안쓰럽지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도전받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님이 주셔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 짝꿍을 봐도 저거는 성령한테 미치지 않고는 저게 가능하지 않구나. 말릴 수도 없어요. 목사지만 저 어떻게 말리겁니까? 하나님 일인데.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가서 서 있어야 돼. 숙제를 해야 돼. 본인이 또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가지고 해야 된대요. 본인도 얼마나 갈등할 때가 있지가 않겠어요? 여기 있는 제가.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이 하시니까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를 힘입으면 그래서 만사가 합하여 유익이 되니 범사에 감사만이 넘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 하나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하고 우리 국내 대학팀하고 이렇게 연구진을 꾸렸다네요. 뭘 연구를 했냐면 어려서부터 언어 폭력을 당해온 사람들을 1000명을 이렇게 모집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MRI 아시죠? 제가 MRI 한번 찍어보면 통속에 집어넣어대요. MRI를 딱 찍어가지고 일반 사람 뇌하고 이 어려서부터 언어 폭력을 당한 1000명하고 뇌를 비교를 해봤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참 이해를 참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는 왜 그러지? 저분은 왜 그러지? 그러기 전에 언어 폭력을 어려서부터 당한 이 아이는 내 상태가요. 우울증, 분리불안증 그 사람의 뇌하고 똑같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막 이게 보면 결국은 우리 안에 쓴뿌리 뭐 이런 게 다 뇌에서 작동한 거잖아요. 뇌에서. 그래서 심각한 상해를 입고 있더라는 겁니다. 넌 왜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냐? 다 네가 문제다. 이거 하나 똑바로 못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거 하나 못하냐?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고.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너 역시는 안 돼. 당신은 안 돼. 이 말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뇌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울증 뇌로 바뀌고 이 분리 불안증 이 뇌로 바뀐다는 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다니까. 자, 이걸 자료를 보면서 근데 그럴 것도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우리 해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내가 어떤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듣는 것도. 네. 이렇게 상대를 비난하는 말들은 일상에서 굉장히 자주 접하는 말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누가 저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요. 될 수 있는 한 조용히 화장실 간다고 빠져나와야 돼. 이게 들어갔고 내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이게. 내 뇌를 갖다가 고장 낸다고 말. 그런데 이런 말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상처를 줘야 안 줘요? 다 상처를 주고 그래가지고 이 상처가 뇌를 막 공격한다네요. 그래가지고 폭력성을 일으킨다. 이게 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하신 분들은 이 뇌가 고장 나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교회 오시잖아요. 시작 교회에서도 이걸로 해요. 놀랍지 않아요? 나 이걸 보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자 이상 심리를 공부하면서도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근데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 언어라는 게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언어를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바뀌어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바뀌어버리고 이게 명확한 답으로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설령 상대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품위 있게 지혜롭게 말을 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이 뇌가 고장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상대방에게 뭐하지 않도록 상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뇌가 이렇게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나도록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나 상처를 주는 말,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성령의 지혜를 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영상 앞에 서 계십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면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님 앞에 그 힘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내 입술에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언어를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한테 내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번 성령 또 집회하고 오늘 영혼사랑 프로포즈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번 성령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뇌가 40회, 60회, 70회 그런 지혜가 돌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 입술을 더하여 주시사 지혜의 말을 하게 하여서 상처 주거나 아픔을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우리 입술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언어로 회복시키고 살리는 언어를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늘 성령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받는 복을 그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눈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영이 함께함이라. 영육간의 굶주림을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이 물질보다는 저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고 싶은 저희들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재물 삼겠다는 결의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많고 적음보다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저희들의 작은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주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샘에서 생수가 넘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제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이기어 성별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자녀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강단의 꽃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로, 아동부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청명부 교사로 봉사하는 그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온전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VIP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VIP로 초청되어 온 영혼들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살려주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자녀와 자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으로 의사도 할 수 없는 것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육신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실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결실하여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늘 구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선교사님이 11시하고 2시 30분에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는데 남편 목사님이 같이 오셨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남편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김학영 선교사님이 40일 만에 살아난 핵심적인 키워드가 목사님 기도거든요. 남편 목사. 그 병원 응급실 바닥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다. 남편 목사님. 기대가 되지 않아요? 예, 기대가 되죠. 예, 앞전에는 맛만 보여주신 것 같고 김학영 선교사님이 오늘 아마 남편 목사님 모시고 온 것이 놀라운 역사. 원래는 6시 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스케줄이 어떻게 해가지고 8시에 어저께 오셔가지고 저녁에 늦게 이렇게 식사를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남편 목사님과 같이 간다고. 아마
기도를 많이 하신 또 목사님이기도 하고. 네. 믿음이 더 좋으신 거 봐. 내가 보니까. 남편이 그래도 그 남자들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 집사님, 그죠? 박 집사님? 네. 남자들이 한 번 한다고 해. 또.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11시 예배하고 2시 30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 집회와 영혼 사랑 프로포즈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 영혼들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함으로 아픈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치유되고 정신적으로 치유되고 육체적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주여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